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더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시다. 2월에 접어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우리는 지난 시간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표현은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전 시간과 또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피로 세워주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과 오후 시간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세우고 어떻게 다시 사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는 유명한 제목의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는 닉이라는 전신장애를 가진 아들과 그의 아버지 딕 호이티에 관한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1962년 1월 10일에 한 아이가 출산 예정일보다 2주나 늦게 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산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5분 전까지만 해도 자궁 안에서 건강하게 또 활발하게 활동하던 태아가 갑자기 출산 직전에 몸을 뒤집어서 엉뚱한 방향을 향하면서 출산 과정에 목에 탯줄이 감겨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탯줄이 목에 감기다 보니까 뇌에 산소가 공급이 중단되고 결국 뇌성마비와 경련성 정신마비라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평생 정상적으로 혼자 힘으로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특수 장치의 도움으로 또 어눌하게 겨우 말을 소통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아이를 포기할 것을 부모에게 권면했지만 부부는 정상화와 다름없이 이 아이를 정성껏 양육하게 됩니다. 15살 되던 해에 TV에서 함께 마라톤 경기를 보고 있던 과정에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나도 달리고 싶어요. 그렇게 온유한 말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껏 한 번도 달려보지 아니했던 마라톤 연습을 아버지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휠체어에 싣고서 매일같이 뛰고 또 뛰고 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42.195km나 되는 마라톤 거리를 아이를 휠체어에 태우고서 끝내 완주하게 됩니다. 그 뒤로 놀랍게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휠체어에 태운 채 마라톤을 64번이나 완주하게 됩니다. 별로 놀라질 않으시죠?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뛰어보지 않는 우리들인데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24년째 계속해서 완주를 하고 있고 또 자전거로 이 아이를 태우고서 6,000km나 되는 미 대륙을 횡단도 실시해서 또 성공하게 됩니다. 또 마라톤과 자전거와 수영을 함께하는 철인 3종 경기를 아들을 데리고서 6번이나 완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도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또 책으로 영화로 소개되어서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랑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품는 사람이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꿈을 가지기 시작하고 이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새로운 힘을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그 사랑은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돈에 대한 집착이나 또는 성공과 출세나 잘못된 사랑에 대한 그러한 집착이라면 그 사랑의 결과는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위험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은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고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 돈입니다. 오해하지 말을 것은 여러분, 믿는 사람은 돈을 필요하지 않고 돈을 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돈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피폐해지기 시작하고 또한 그 돈 때문에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 돈에 대한 사랑이고 돈에 대한 집착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돈에 특별히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말씀과 계명과 명령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집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나의 성공이나 출세나 나의 야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랑이요,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표현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축복을 받은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내 목숨처럼 교회 일이라면 모든 일을 다 제껴두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교회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한국의 성도들도 점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교회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교회에서 뭘 하자 그러면 모든 것을 제쳐놓고 교회 일을 먼저 하는 그런 시대의 성도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참 좋고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배는 좋아하지만 말씀은 좋아하지만 교회는 안 갈린다. 그래서 요즘 많이 늘어나는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성도,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안 나가 성도. 내가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안 나간다. 그런 사람을 가난한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들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을 근거로 한다면 오늘날 많은 현대 성도들은 마치 어머니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교회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은혜를 찾아 사랑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큰 교회가 많습니다. 유명한 교회들도 많습니다. 시설도 좋고 예배도 좋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성도들이 어머니 같은 내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도 많고 좋은 예배, 좋은 시설이 있는 곳이 많지만 내 마음을 붉고 나를 의지하고 힘들 때마다 어머니 품속처럼 찾아와서 위로를 얻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내 교회, 내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없어서 많은 성도들이 메뚜기처럼 이 교회 찾아다니고 저 교회 찾아다니며 은혜를 찾아다니면서 방황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교단과 많은 신학교에서 해마다 수많은 목사들을 배출하고 있지만, 이렇게 목사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나의 영혼을 맡기면서 내 어떤 영적인 신앙을 책임져 줄 내 목자, 나의 목사님이 없어서 갈급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현대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마음을 두지 못할까요? 왜 자꾸 이렇게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에다가 애정을 쏟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마 대표적인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는 이 말은 저 같은 교회 지도자인 목사나 교회를 먼저 믿고 섬기면서 터줏대감처럼 앉아있는 먼저된 성도들 앞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보았고 너무 못 본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정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는 없는데 나오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에 나가봐도 별로 내가 채워지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교회 가봐도 세상과 별로 다를 거 없고, 교회 가봐도 답답한 것은 똑같고 허전한 것은 똑같고, 그래서 교회에 굳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12분 계십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무거운 마음으로, 세월도 무거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시대의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또 많은 반성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매주마다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담임 목사로서 참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고 우리 부모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고 우리 자식들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해도 우리가 가정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고 교회에 나와서 상처를 많이 받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나 지도자들 때문에 많은 속이 상하고 힘든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상처를 입어도 우리는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야 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오후 시간과 더불어서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더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함께 지켜가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잃어버렸던 교회를 다시 세우는 아주 중요한 촛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오후 시간까지 교회의 중요성과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왜 사랑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더 귀담아 들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기름기림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요? 이 말 많고 탈 많은 교회를 왜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성경의 가르침은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때로는 지도자들 때문에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 없고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교회는, 이유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 자막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내가 세우는데, 다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구 교회라고요? 누구 교회라고요? 내 교회라니까요. 베드로의 교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누구 교회라고요? 내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이건 내 것이다, 이건 내 거야, 건드리면 안 돼, 그렇게 강조하셨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내 거라고 이야기한 것 중에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는 내 것이다, 교회는 내 것이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교회를 향해서 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는 내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오후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성교회 하는 이곳은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예배당입니다.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 예배의 자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곳을 특별히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주목하시는가? 역대하 7장 16절의 말씀. 자, 우리가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에 내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름이 영원히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집문서, 땅문서에 주인의 이름을 콱 박아두지 않습니까? 자기 집 앞에다가 명패는 호주 이름을 딱 적어두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 내 이름이 영원히 있다는 것은 영원토록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성전에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누구라도 이 성전에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있고 하나님의 입이 바로 이 성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이 교회 위에 다 담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못나나 잘나나 여러분, 교회 구성원들 하나하나를 다르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못났다, 저런 사람 어떻게 교회 다니나,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가 싶어가지고 참 볼 때마다 속이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평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담아두고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모여서 드리는 자들은 못난 것 같아도, 모여서 드리는 자들은 다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곳에 충만함을 담아두셨기 때문에 그 못난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주 중요한 비밀을, 교회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가시다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제자들은 횡설수설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멋진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놀라기도 하고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은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 한 고백은 너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부터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않고 게바, 반석, 베드로라 할 것이다.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예수님께서 게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던 것이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워서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닫도록 하셨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교황은 무엇을 이야기하면서 교황을 가장 높이고 교황을 통해서 복을 주고 교황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래서 교황의 손 한번 잡아보려고, 교황의 옷자락을 한번 잡아보려고 예수님만큼이나 그렇게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바른 신앙, 이 바른 믿음의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함께 암송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이 신앙의 고백을 함께 낭송하면서 우리는 이 신앙을 고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2000년이 지난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이 신앙의 고백, 우리는 이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같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이거 왜 암송하나, 왜 외우나 싶은데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셔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기도 하시고 하늘문을 닫기도 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성도는 절대 교회를 무시하거나 교회를 함부로 대하거나 교회의 예배를 회방하거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을 주시지 않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절대 교회를, 그 교회가 못났든 잘났든 문제가 많든 적든 교회를 함부로 대하거나 교회를 무시하거나 예배를 회방하거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50년 넘게
부모님의 신앙을 받아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온 것은 또 지켜본 것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이 복받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아마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 예배를 회방하거나 함부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성도들이 교회를 그만큼 때로는 정말 사랑하면서 때로는 무서워 경외하면서 교회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을 양육해야 될 책임을 맡은 주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교회는 어느 특정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가 민주적으로 사람을 세우고 또 지도자로 세우지만 교회에서 일정한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느냐? 두 번째 그 이유는요,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끝까지 사랑해야 될 또 다른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한 가족이 된 우리 모두는 교회를 구성하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고 한 지체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한 가족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고, 이 말은 우리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도 복을 받는 것이고요,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 성도도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제는 한 가족이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면 우리의 모든 행복과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또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손가락이 아프면 내 머리도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잘 모르면 한번 찔러볼까요? 발가락이 아프면 여러분 내 마음도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파요.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몸 어느 한 구석이 아프면 온몸이 저리고 온몸이 아프다니까요. 마찬가지로 교회 구성원이 된 김 집사가 아프면 박 집사도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김 집사가 아픈데 속으로 즐거워하면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박 집사가 즐거우면 이 집사도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목사가 행복하면 성도도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성도가 힘들면 목사도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우리는 한 지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성도도 평안한 것입니다. 교회가 잘 돼야 성도도 잘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맨날 모이면 싸우고 전도의 원래 할 때마다 다투고 갈등하고 막 그러면 성도들도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면서 세상에 나가서도 일이 꼬이고 힘들고 제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어야 사업도 잘 되기 때문에 성도는 다른 것도 기도해야겠지만 제일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할 때 자기 기도만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자기는 그저 하나님 대출. 선교주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자기는 혼자서 하나님 대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기는 혼자서 하나님 대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대출을 해주시고 집이 뭐 이렇게 장만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요. 이 교회도 영적인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곳에 내가 있으면 나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통인 곳에 같이 있으면요 나도 불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겪어보시고 알지 않습니까? 힘든 교회 가면 기도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어렵고 모든 것이 갈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풍성하고 은혜의 강물이 막 흘러지면 그곳에 있는 성도들도 기쁨을 회복하고 은혜도 회복하고 즐거움도 회복하고 어느 교회요? 어느 교회요? 지금 듣고 계십니까? 어느 교회가 은혜가 넘친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이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소원하며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의 삶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사랑의 방법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면서 오전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기억할 것은 따라합시다. 교회의 모든 예배를 사모함으로 참여합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교회의 모든 예배를 사모함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 안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배를 드려도 억지로 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요?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오늘 읽었던 시편 84편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성전을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성전을 찾아가는 내 마음이 한 주 내내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내가 그냥 몸살이 날 정도로 내 마음이 쇠약할 정도로 성전을 사모했고 예배를 사모하고 여러분 그렇게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겨우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다 드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예배를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 설레임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오실 때 여러분은 그 긴장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서둘러서 나와보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오늘도 찬양대 이 자리를 지키면서 이 아침에 기쁨과 설레임으로 여러분 성경을 들고 나온 적이 언제였습니까? 오늘 언제가부터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나오면서 기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성전의 기자는 내가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내 마음이 몸살이 날 정도로 내가 성전을 사모했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나이다. 성도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억지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반은 졸고 있고 반은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나가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겨우겨우 그러면 믿음 안 자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승수가지 못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시되 그럴 수 없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여러분 자꾸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이 어두운 시절에 이 살벌한 세상에 믿음 없이 은혜 없이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두 번째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요.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는 재직이 됩시다.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요? 성감이 어떤 마음으로요? 현악팀 어떤 마음으로요? 마스크를 껴서 대답이 잘 안 나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은요. 이 시편 84편은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쓴 사람들은 여러분 시편 84편의 맨 위에 표절을 보면 고라 자손들이 이 시를 기록하고 이 찬양을 합니다. 고라 자손들에게는 참 큰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를 내려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멸문지화를 당할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라 자손의 많은 조상들이 죽었습니다. 땅이 갈라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겨우 명맥을 유지하면서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 때 와가지고 고라 자손들을 불러놓고 다윗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레위 지파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레위 지파면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성전의 문지기라도 해라. 성전의 문을 문지기라도 하면서 성전을 섬겨라. 그렇게 고라 자손들에게 문지기의 지침을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멸문지화를 당했던 이 후손들이, 얼마 남지 않은 후손들이 성전에 나와서 그 문지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이런 자리를 맡기냐고, 왜 좋은 거 안 지키고 문지키를 지키냐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멸문지화를 당해야 될 우리를 그렇게 또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비록 초라한 일이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궁전에서 문을 여다는 이 일이 내게 기쁨입니다. 내게 즐거움입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아기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세상에서 궁전에서 첫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내가 성전에서 하루를 살아도 성전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 내게 더 기쁨입니다. 더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 여러분, 교사 여러분, 성가대 여러분, 현악부 여러분, 이 고백 할 수 있겠습니까? 밖에서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을 준다 해도 내가 이 성전에서 단 하루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난 더 기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교회가 이 고백이 행복된다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는 자리, 박수 쳐주는 자리, 삐까뻔쩍하게 남들이 그냥 인정해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랄지라도, 성전의 문을 일단 열고 닫는 그 자리랄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랄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먼저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교회가 성도고 성도가 교회라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것이요, 그 성도를 섬기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볼볼 분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해요?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남을 낮게 여기라고요?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잘못 봐가지고 남을 낮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좀 오래 다녔다면, 교회 좀 직분을 받았다면, 교회 어떤 일을 한다면 항상 남들을 나보다 낮게 봐가지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갈등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보세요. 남을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저 어린아이에서 작년 5년까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십니다. 그런 분을 섬길 때마다 그분들이 나보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더 나은 분들이에요. 나보다 못난 사람들입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자세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먼저 가서 인사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누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까? 듣고 있습니까? 누가 먼저 섬겨야 됩니까? 남을 낮게 섬기는 마음으로.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끝까지 이 교회를 지켜왔고 이 교회를 사랑해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같이 운명을 같이 하는 지체고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드렸던 말씀처럼 교회 모든 예배를 사모함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알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교회를 더 사랑하면서 성도를 더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